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일을 그래도 평안하게 보내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을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봐라. 이런 뜻으로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한번 똑바로 써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다 맡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난 역사, 이스라엘 2000년, 교회사 2000년을 보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모든 돈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 돈들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서 어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정착까지는 했지만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쓰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박해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권력, 재력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지만 교회는 정작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가장 암울한 봉건제도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헌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한번 똑바로 써봐라. 너에게 세상 돈들을 맡기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는 돈에 지배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돈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큰 복권을 맞은 자마다 다 돈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 마약 중독이 되고 이혼, 그리고
비참한 말을 맞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에 들어있는 이 악마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걷어낼 뿐만 아니라 돈을 똑바로 가지고 또 그리고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쉽지만 돈을 가지면 똑바로 쓸 것 같지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소유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예배 참여하여 헌금 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맞이한 이 시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돈들이 다 한 곳에 모여져서 똑바로 쓰여질 때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이제 참으로 대멸종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예배 직접 참여는 못하셨지만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녹화된 걸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와가지고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좀 계속 같은 주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 1절과 2절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맞은 첫 번째 위기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본 것들 쭉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에 또 뒤에는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이 위기를 당해 봐야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때로 자기 변명과 이 자기 구실을 이 찾아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따라 나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10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애굽의 이런 노예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고 행복하게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다. 이거 얘기를 잘 들어야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고 행복하게 다 사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거기 가자 그게 아니라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 거긴 저절로 그냥 그렇게 누구나 행복하게 되고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이렇게 우리가 자칫 오해합니다. 우리 또 지금도 계속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나가 다 어떻게 자, 거기 가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00년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도 도달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준다.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오늘 우리의 메시아 사상하고 너무나 유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해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냥 이걸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힘 닿는 대로 전하면 된다. 뭘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기다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도 전도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에 열심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심들을 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정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그 유대교를 전파하는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난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이제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후대의 역사가 뭐라고 평가할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후대에 우리를 평가해 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자주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전혀 이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신학교를 이렇게 다녀보지만은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교회사를 계속 전공한다라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했다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되고요. 이건 정말 혼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지나온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뭐가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오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있었어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그냥 뭐 뒤늦게 알고 월요일날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뭐 왔더라고요. 노회 뭐 총회에서 뭐 선거가 있고 그런데 그냥 다 포기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온 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연치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은 이 케노시스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뭐 알게 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왜 케노시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 신학교 다니는 동안 엄청 힘들었다. 엄청 힘드는 게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 맨 나무만 말하고 있더라. 무슨 소리지? 농학 깔고 왔나? 나무만 말한다는 게 신학교 나무만 말한다는 게 뭐예요? 농학과 다녔다는 얘기예요? 부분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 숲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 힘들었다.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숲을 좀 보려고 엄청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갖다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뭐 어떻게 하면서 어쨌든 숲을 봐보려고 그러는데 뭐 숲을 좀 얘기하는 책이 참 드물고 뭔 책을 갖다 읽어보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뭐가 확 정리가 안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 뭐 하도 숲을 말하는 걸 찾다가 보니까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다 글 좀 올려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에 누가 이제 케노시스 소개하는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서 이제 케노시스를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브리의 길, 비움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세 개를 읽고 나니까 이 숲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또 어디 무슨 교사 수련회인가에 뭐 초빙을 받아가지고 30분 동안 교사들에게 뭘 성경 얘기할 시간인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자기가 전체 보는 거에 하도 힘들어서도 전체를 말해주자. 이렇게 하브리길 죄인의 길에서 얘기하는 이 역사의 전체를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 또 그래프 등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설명을 열심히 자기가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프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4,000년을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승강진태 이거를 갖다가 지난 4,000년 역사를 그렇게 또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또 맞아 들어가는지 그게 제가 좀 이제 이 놀랐는데요. 이 사람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제 케노시스를 안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핵심을 놀랍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전체를 본다는 것 속에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이 읽고 실험을 해야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신학교에서도 전체를 말하는 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 나와 있는 신학 서적들 가운데에서도 전체를 말하는 책을 숲을 보게 하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게 하는 그런 책들을 찾아본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보지를 못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바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무만 들여다보고 숲은 이제 이 보지를 못하느냐. 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 설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준비물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일단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길을 안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안내를 해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끌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또 이런 확신에 차가지고, 확신이라는 것만큼 신학에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확신에만 매달리는 신앙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게 지난 역사의 믿음과 확신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기도 유대인 따라갈 사람들이 없고요. 요즘 회교인들을 또 따라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방향을 똑바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방향을 먼저 보지를 않고 뭘 어디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건 대단히 곤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 성경 공부, 신학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출애굽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질 않았느냐, 그냥 바로 섬기는 게 더 좋다고 그러질 않았느냐. 아니, 세상 어느 누가 그래 노예로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대손손이 앞으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 이러고 이제 투덜거리던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는 미리암이 저 성가대 지휘자예요. 이제 김준수 장로님 같은 역할을 이제 미리암이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여기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찬양을 하나 좀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핵심을 잘 간추려 가지고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이에요. 누가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내?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측도 안 돼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생각해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를 건너갔지만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다쳐가지고 다 빠져 죽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도 우리 김기원 집사님 기도하시더만 이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개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갔지만은 누구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못 건너오는 게 아니라 빠져 죽는 방식이다. 왜 애굽 사람은 빠뜨려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애굽 군대들은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부러뜨려다가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를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건 용답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어쨌든 그 뒤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로 들어가는 게 수르경야로 가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또 난리를 치는 거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다가 무엇을 마실까?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야. 쓴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없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나무를 던져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마시게 하셨다. 이것도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15장, 14장, 15장의 이야기이고요.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은 이제 거기 수르광야에서 떠나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오아시스 지대여 가지고 먹을 물이 있었는데 먹을 물이 있는 지역에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가 하라 또 길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떠나는데 흰 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뭘 얘기하려고 써놓은 걸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먹을 거 이제 양식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온 회중에 또 광야에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또 이것도 완전 딴소리예요. 이것도 완전 딴소리예요. 애굽 땅에서 뭐 어땠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어떡하다가 이제 고기 한 점 맛본 적이 있었겠지. 어쩌다가 진짜 늘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우리 종로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여기 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런 적이 있었나? 참. 어떡하다가 한번 그런 날이 아마 바로의 생일 같은 날이제 뭐 이북에서 보니까는 무슨 수령 누구 뭐 생일날 뭐 배급 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평생 못 먹던 거 이제 그날 좀 먹게 주는 거야. 귤을 갖다 주는데 보니까 귤을 어떻게 주나 나눠주나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개. 도 아니고 귤을 까가지고서 쪼개가지고서 뭐 요만한 곳이 뭐 나눠주더라고요. 그 귤이라는 게 이제 맛만 보는 거야. 먹는 게 아니라 귤이라는 게 있다. 뭐
저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걸 귤을 밑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밑강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단 밑강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서 지금도 밑강 귤을 보면 밑강으로 생각이 나던데.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바로의 생일날 고기 한 점 맛본 거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떡을 줘가지고서 좀 먹어본 거가 있었겠지. 아주 없던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뭘 말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굶어 죽는다. 자, 이러고 또 난리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아까 홍해바다를 경험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가 경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 기도하신 김기훈 집사님 같으면 안 그랬겠지? 에? 어땠을까? 김기훈 집사님이라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뭘 하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라고? 딴 생각하고 있었구만.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뭔 생각? 택배 생각하느라고? 자, 다시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왔어. 여기 보니까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아마 뭐 한 달 남짓 되지 않느나 싶은데 한 달 남짓 전에는 홍해바다를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며칠 얼마 전에는 또 뭘 경험했나 하면 수르광야에서 먹지 못한 물이 먹는 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와서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데 뭔가 뭐 완전 딴소리 한다고.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가 막 같아서 말이야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제 이러고 나와 이제. 그리고 투덜거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어디 굶어 죽일 거냐. 그 김기훈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우리 기도하는 거 보니까 멀쩡히 하더라고. 그냥 감사할까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야 봐야 알아. 이게 우리말에요. 약간 좀 속되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뭐가 달라진다고요? 나올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사람이에요. 이 영성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성의 길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곧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자기 경험의 길인데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나만큼 누가 나를 알아요? 내 생각, 뭐 마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영성의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조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었나? 이게 아주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좀 웬만한 줄 알았는데 아주 뭐 선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웬만큼 그래도 어떡하지.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악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니까 그 다음엔 내 안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 마귀의 속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 그냥 마귀 귀신 이러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악마 이런 말을 이제 좀 쓰는데 악마라는 말 자체가 악의 화신이란 얘기 아니에요. 악의 화신 이제 이런 건데
이 악마가 내 바깥에서 그냥 이거 나를 공격해 오는 줄만 알았는데 악마의 공격이 이제 심하니까. 근데 어디쯤 가가지고서 여기 절정이 되겠는데요. 내 안에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내 모습은 악마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비로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부정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참 인정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요, 내가 나를 내 안에도 악마적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악마가 어디 있다가 나를 공격해 오는 줄 알았는데 이 악마가 어디 있나 말해. 이게 뭐 공동묘지에서 오나 뭐 어디서 오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적에게서 뭐 어쩌고. 악마가 내 안에 내가 곧 악마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떠들어댈 말이 없어. 이게 왜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가라고. 자기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긍정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애굽에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그랬지. 자, 이러고 나 여기서 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우리가 가마솥에 때 그냥 고기도 먹었고 말이야,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이제 이러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스스로가 자기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긍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있기 이전에 제가 3부 그 책을 잘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성령이 입에도 뭐 충만해지고 뭐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 하면 참 이게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베드로가 하는 얘기야. 뭐 초가 셋을 짓고 뭐 하나는 뭐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너무 좋다. 그리고 항상 뭐라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뭘 주시고 계속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던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여길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 나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몰라. 그냥 이제 투덜투덜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말이야, 왜 딴 사람들한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뭐가 어째가지고 이런 생각들만 계속 엄습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걸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어. 내가 난 구원받았고 말이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던 그런 것들이 뭐 구원에 대한 확신, 자기 부정에 내 안에 악마적인 존재를 보고 나니까는 그게 얼마나 내가 잘못한 생각한 거였는지, 이야. 이게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하늘과 땅이 먼 것만큼이나 멀까. 그보다 더 멀지. 내가 천국을 고사하고 나 같은 놈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될 놈이지. 내가 이게 뭐 악마하고 똑같은 놈인데 악마가 누가 아니라 내가 악마인데. 그럼 난 지옥 어디? 지옥쪽 보니까 뭐 듣는 말 가운데 가마솥이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의 땔감이 돼서 지옥을 달고는 장작이 되는 거래. 이런 장작은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난로에다가 장작을 좀 꽈뜩 지어놓고 하는데 가면 또 다 탔을 때 또 넣어야 돼. 근데 지옥의 땔감인 장작은 불은 그냥 활활 타는데 이놈은 게 없어지지를 않아. 계속 타고 있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뜨거. 타가지고서 그냥
제가 돼서 없어져 버리면은 고통을 모를 거 아니에요. 사람 갖다 화장하고 나니까 뭐가 어떻다고요? 조건사님 사회 보시면서 제가 얼마큼 남았다고요? 저도 지난주에 화장했어요. 둘 화장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 저 화장해가지고서 제 집 옆에다 갖다 이렇게 모셔놨는데요. 그 땅 이렇게 파서 그 30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 그 파서 보니까 뼈는 그대로 거의 많이 썩었어요. 그때 있어 추려다가 화장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걸 들고 오면서도요. 야 이게 참 이게 한 줌의 재구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작이라고 하는 게 타가지고서 없어져서 재가 되면 안 돼요. 지옥 아궁의 땔감인 장작은 이게 불은 계속 그냥 뿜어내는데 없어지지 않아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고통스럽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옥의 땔감이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옥의 땔감이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될 자지. 내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사라지는가? 뭐가 사라질까 비로소요. 내 안에서 투덜거리는 게 그때가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투덜거리는 게 없어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제가 아주 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말이야. 제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도 무슨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어쩌고 저쩌고 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이고 내가 뭘 구하는지 내가 모르고 내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나는 그저 지옥의 땔감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했다면 바로 내가 그자일 뿐입니다. 이제 더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긍정이 여기서 임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야말로 이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거다. 이때 와닿는 게 뭔가 하면 탕자의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는 그게 탕자의 비유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영성의 이야기였구나. 나는 아버지 아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받아주고 품꾼의 하나로나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죽었던 내 아들이 비로소 살아왔다. 자, 하나님의 긍정 큰 아들은 나는 말이야 아버지 맏아들로서 말이야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고 어쩌건데 왜 저 재산을 갖다 말아먹은 저 탕자한테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자 이러고 나오는 거야. 너니 어때 나와 같이 있었으면서 어찌 그래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여기다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탕자의 고백. 자, 그리고 그 탕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야.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 가장 좋은 옷이라는 건 가장 좋은 옷은 두 벌일까요? 한 벌일까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하나에 둘이에요. 가장이 들어갔으니까 하나. 그러면 누구보다 좋은 옷이야? 아버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걸 좀 입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줄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의 고민은 지금 그거야. 자, 이 옷을 입혀줄 자가 그래 누군가. 이게 탕자에게 자기 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내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는 반지 껴줬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반지가 저희 인간 도장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제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권한을 그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내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 대신 네가 일을 다 해라, 네가 다 처리해라, 네가 다 나한테 또 결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결제해라. 제가 이걸 경험을 하면서 아니 탕자의 이야기가 이런 놀라운 얘기였나?
내가 너무 놀라. 근데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놀란 거는요, 탕자의 이야기가 이게 보니까는 구약으로 보면 누구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야. 요셉의 얘기야. 요셉이 저 바로에게 요셉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왕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세마보옷을 입히고 인장 도장을 맡기고 그 다음에 뭘 내주는 거예요? 마차를 내줘가지고 전국을 시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래? 탕자의 이야기야,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인가? 이게 성령께서 이 영감으로 성경에 쓰여졌다. 그 성경 해석은 영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석될 방법이 없어. 이거는요. 이게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해? 참,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경험하니까 성경에 보이더라. 내가 보는 거고 보이는 거고는 다른 게, 보는 거는 능동이고 보이는 건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게 하시더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영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하면 탕자의 자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에 왜 자기 부정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긍정,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했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무슨 생각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 제가 참 무슨 성령 충만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 그렇게 된 게, 이게 내가 뭔지 모르고 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성령이 임하는 거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락내리락 할 일이 없어. 왜? 내가 맨 밑바닥에 내려가 있으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이놈과 계속 미끄러져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맨 밑바닥에 내려가 있으면 뭐 미끄러질 일이 어디 있나?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미끄러질 일이 없고 이제 뭐만 있는 거죠? 올라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정은 곧 하나님의 긍정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면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볼까라고 하게 되면은 악마적인 존재에도 조금 더 가요.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존재에도 조금 더 가니까 나는 본래 뭐였는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근원을 경험을 하는 건데, 나는 뭐였는가 하면 nothing이야. I am nothing. 자, 저는 본래 창조이전 내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nothing이었지. 나는 원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없는 자지. 본래부터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는 분은 하나님만 본래부터 있으신 분이지, 누가 본래부터 있어요? 본래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 모든 게 다 무였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본래 없는 거였어요. 여기가 자기 정체성의 종적 네요. 이제 무자격자 의식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의식, 무의 의식, 아무 의식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이다. 이제 자, 이렇게 지금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야. 지금 이게 계속 뭐 어떻다고 그랬지 아까? 이건 좀 영성 수련을 좀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끌고 가시는 거면 영성 수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성 수련 시키는 거야. 무슨 영성 수련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부정에 도달하라. 자기 부정의 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또 이제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 이게 뭐 한이 광야도 먹을 걸 어디 가두고, 이게 농사도 안 돼. 양을 어떻게 길러요? 뭐 먹을 풀이 있어야지. 유목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물도 없어. 이건 먹을 게 생길 방법이 없지. 먹을 거 어디 가서 구해? 어디 가도 그 하나님과 모세, 그럼 뭘 어디 가자는 거야? 그거 갖다 다 죽이자는 얘기인가? 아니죠. 자, 거기에 뭔가 사람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하게 광야가 돼도 비도 안 내리고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뭐 풀이 못 자라니까는 양도 못 기르지만은 무는 오는가 하면 여기는 기온차가 낮과 밤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울 때는 40도 뭐 그 이상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밤에 또 해가 넘어가도 5도. 이게 일교차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면 모두 심할까? 모두 많을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하는 거 기온차가 있을 때 이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 지어놓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배관을 갖다가 이제 우물 이렇게 배관을 갖다가 이렇게 우물 나온 걸 갖다가 한 10개로 다 나눠 가지고서 이제 일로 절로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이는 막 그냥 계속 물이 흘러가지고서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좀 꽉 조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이네 뭘 또 물이 다 차서 새니까 지극히 큰 또 다 뜯어가지고서 그냥 또 뭘 또 감아가지고 뭘 돌려가지고서 그냥 또 똑같아. 이놈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요즘은 멀쩡해요. 요즘은 아까도 나 아침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어떻게 저렇게 물이 줄줄줄 흘렀을까? 이게 물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저희가 물을 이렇게 그 지하에다 퍼올려 보니까는요, 여름에는요, 한여름에 딱 나올 때 보니까 15.5도. 그러다가 올라오더라. 요즘은 20도로 나와, 20도로. 겨울이 되니까 이게 수온이 올라가더라고. 난 온도는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낌이 이제 우리에게도 날아져 그랬더니,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는요, 알아서 물 온도가 요즘 올라가도 아마 한겨울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게 20도에 요즘 온도, 20도가 조금 넘어 2.5도 이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겨울엔 냉온욕하기가 이거 곤란하겠단 말이야. 이게 20도로 나오니 이런 먹을 어떻게 진짜 이게 한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이 온도가 낮을 줄 알았더니 높아져. 그리고 좀 가보냐 배관이 물이 하나도 없어. 왜? 기온 차이가 없으니까는요. 결루라고 그러잖아요. 결루가 안 생기는 게 결루가 얼마나 심한지 여름에 한여름에 15도로 올라오니까 이놈하게 그냥 물이 줄줄줄 흐를 만큼 많아요. 광야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비는 안 내리지만 일교차가 심하다가 보니까 40도에서 5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은가 하면 이슬이 많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에 다음부터 떨기나무 이런 것들이 산다. 떨기나무라는 건 뭔가 이파리가 가시라는 얘기예요. 선인장 모양으로 그런 것도 거기다 살아요. 이파리 있는 거는 못 살죠. 물이 약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냐면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사막에서 뭐가 살아면 개가 살더라고요. 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무슨 꽃게 같은 그런 개가 살아요. 그 꽃게도 다르지만 조그만 개가 거기다 살더라고요. 먹는 거는 거기다 벌레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잡아먹는 것도 이게 물은 어디 가서 마시나? 물은 어디 가서 마시나 하고 물 마실 데가 없잖아. 사막에 광야하고 사막은 또 달라요. 사막은 더 메마른 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물을 어떻게 먹고 근데 물을 먹고 살더라고요. 물을 어떻게든 먹고 살까? 걔가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나 봐. 여기다 물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개대가리에서요. 난 뭐 그런 지혜가 나올 거라고는 이놈이 땡볕에 나와가지고서 귀에 딱지를 단단하잖아요. 달궈요. 따끈따끈하게 달궈가지고 40도나 되니까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잔등에 뭐가 생길까? 물이 생기는 거예요. 결루가 생겨. 그거 핥아먹고 살더라고요. 개 대가리를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개 대가리 뭔도 못한 것 같아. 이 광야라는 곳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도 많은 거예요. 그 이슬 먹고도 풀이 자라요. 그래 풀이 크지 못하고 이게 잔디만밖에는 안 해요. 큰 게 잔디만 합니다. 겨우 그냥 땅에 깔려 맞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있는 그 정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놓으시냐면 어차피 이슬은 매일 내려. 그걸 어떻게 놓으셨죠? 이슬방울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곡식방울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쌀가루 갖다 뭉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죠. 홍해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먹게 하시는 거야. 40년 동안 이걸 먹었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여기 어디 보게 되면 그런 구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3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가 뭐죠? 양식에는 만나라고 지었어요. 왜 만나예요? 만나가 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그걸 만나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돼.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계속 이게 만나로 먹고 살아. 이제 만나만 먹은 게 아니야. 왜 이 사람들 또 투덜거려? 아니 이건 뭐 좀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말이야. 애굽에서는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또 고기도 줄게. 아니 여기 뭐지 고기가 있어. 이게 그 많은 사람은 고기를 뭘 갖다가 먹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시는 거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가지고서는 그냥 또 먹여주시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또 만나를 먹었어. 이제 또 메추라기를 먹었어.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들을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는 똑같아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 백성이 목목에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은 먹었는데 말이야.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또 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돼요. 이게요.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한번 이래 놓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안 고쳐져요. 김기훈 집사님은 될 것 같지? 그 무거운 택배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가다 만나나 갖다 먹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만나라는 것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이게 원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도 우리가 원리와 이치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슬과 같아요. 새벽에 내려가지고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지지 이슬이? 해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가서 걷어와야 돼? 해 뜨기 전에 껌껌할 때 가가지고서 이건 껌껌할 때 나가가지고서 걷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뭐 한 5멜이었나? 뭐 얼마씩 걷어오래 그것도 또. 야야 넌 내가 누워있어. 엄마가 나가서 그냥 다 그냥 알아서 가져올게요. 엄마가 나가서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거 자기 먹을 양식을 자기가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갓난애기도 어린애들이라면 몰라도요. 걸을 수 있는 건 자기가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엄마 아버지가 가도 고도 오면 되지. 왜 안 될까?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걷어와야지 대신 누가 가도 걷어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1인당 얼마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냥 하루 양식 이렇게만 얘기를 해놨는데요. 왜 안 될까? 간단해. 이 컵을 들고 가가지고 이슬을 받아가지고 하루 먹을 물을 한번 모아봐요. 그래서 이슬 떨어가지고 하루 먹을 물을 한번 모아보라고요. 거긴 이슬이 어디 내리는가라고 해도 이런 큰 나무 이런 데들은 이슬이 그래도 밖에 휘지만 이건 밑에 잔디가 요만한 거예요. 풀이. 여기 딴 데 저기 저런 풀이 말고요. 이따 잔디에 가가지고서 이따가는 아니겠지. 내일 아침에 어디 한번 누가 시범으로다가 잔디에 가가지고서 그릇을 들고 가가지고서 한번 이슬을 모아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1시간만 모으면 그냥 한 통 모으겠지요? 한량적인 모으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쉽게 그냥 툭툭 한다고 이게 모아지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사실 당시 그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고요. 그 양식이니까 만나가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뭐 삽으로 그저 모래듯이 푹 떠오면 되나 보다. 천만의 얘기에 그렇게 쉽게 죽어라 하고 진짜 눈에 쌈짓불을 켜고서 그냥 털어야지. 겨우 이게 이슬 털어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혼자 그냥 엄마 아빠가 나가고서 그냥 대신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가도 털지 않은 먹을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뭔가 하면 광야에 이 사람도 40년 동안 만다를 먹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다 새벽형 인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 뜰 때까지 누워서 그냥 포자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뭐 해뜰 때가 늦게 그냥 그러고 있다 그냥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지키고 그때 뻐뻐 하품 좀 하다가 나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루 종일 굶어야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 없는데요. 영어 속담에 영어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런 경구 있더라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고요? 벌레를 잡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또 새만 그런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벌이 뭘 주워올까? 꿀과 화분을 모아오는 거야. 벌을 키워보게 되면은요, 거짓말처럼 이놈들은 꼼꼼할 때 일하러 나가요. 꼼꼼할 때 일하러 나가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갈까? 먼저 와서 딴 놈이 다 빨아가게 되면 없어요. 곡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꼼꼼할 때 나가요. 이게요. 혼해지면 벌써 혼해지기 이전에 일하러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살아가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2교대, 3교대 이래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거라면 몰라도요. 정상적인 그런 거에서는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벽형이 아니면은 못 살아남아요. 시골 가든 농사를 한번 지어봐요. 시건자고 그자 9시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농사가 될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농사만큼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농사에다 배울 수 있는 게 체험학습 교실 가운데다 딴 거지 말고 농사 체험학습 교실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밥을 먹으면서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밥만 퍼먹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 이게 반찬으로 만들거나 야채 하나하나가 내 입으로 들어가기까지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손을 거쳐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기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거둬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 은진이 먹을 건 누가 거둬와야 된다고? 내가 엄마가 대신 갖다 주는 거 없어. 네 저기 좀 컸지?
옛날 같으면 야, 너 무슨 성인시간 지가 열어야 돼. 너 지난 겨울에도 썰매 끄는 걸 보니까 나하고 성집사님 둘이 땡겨도 이 하나를 못 당하겠더라. 내가 놀란 게요. 그냥 어린 애인 줄 알았지. 썰매를 끌어보니까는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속도도 못 따라가고요. 얘 뛰는 속도를 뭐, 성집사님은 나보다 그래도 훨씬 잘 뛰지만, 얘에 비하니까 둘이 달라붙어도 얘 하나를 못 당해. 힘이 솟아나오는데, 얘는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거 같고, 우리 겨우 짜래야지 나오는 거 같고, 이게 얘기가, 달라. 옛날에 이게 성인식이라는 게 12살, 14살 때 성인식 했다는 게, 야, 이게 참, 우리 때 지금 완전 어린애로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이제 힘을 이제 어른만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서에서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라 그랬나? 잘 봐야 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랬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먹을 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진상희 집사님, 아들 학생이니까 아닌가? 일하기 싫으면 먹을 거 주지 말아요. 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요즘 건강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자는 것만큼 건강을 해치는 게 없다는 겁니다. 10시 이전에 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주에서 온 목사님 얘기가, 거기가 뭐 좀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갖다 달아놨대. 가로등을 갖다 달아놨더니 그냥 너무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가을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 밑에 벼가 자라고 있는데 이놈의 벼나 그냥 계속 크기만 하고 결실을 못 맺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뭐 도로다 꽂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곡식도요, 밤엔 자야 되는 거예요. 곡식도 들어간다고요, 밤에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일어나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12시, 1시까지 요즘 뭐 그냥 뭐 그러고 있어. 이게, 그리고 아침에 그냥 될 수 있으면 늦게 일어나려고 해가 뜬 다음에 해가지고 그냥 해가 떠가지고 그냥 이게 뭐 방 안이 후원해지니까 또 뭘 갖다 가려. 창문은 다 갖다 시커멓게 가려놓고 그러고 그냥 잘라고 들게 되면은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고서 건강하려고, 그 건강해질 수가 없어. 자연의 원리와 이치 순리를 거슬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건강을 유지를 해, 이게.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어떻다고요? 늦잠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거 완전 늦잠 버릇 꽂히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건 먹는 것만큼 참 그거 중요한 게 없는 건데요. 짐승도 이렇게 키워보니까는요, 닭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래요. 전 먹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닭도요,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게끔 되는 데까지는 가르쳐요. 이게 보기에 의미가 먹을 걸 하나 딱 물고 꼭꼭꼭꼭 하면 새끼들이 와가지고 받아 먹어요. 예? 그렇게 가르쳐 놓습니다. 근데 맨날 꼭꼭꼭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좀 커가지고서 이제 지 스스로가 이제 뭘 먹어야 될지를 이렇게 안 다음에는요, 안 해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더 크잖아요. 처음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서 참 정말 예민하게 뭐 여자의 일생이 어떻다든지 여자 닭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는 눈물겨워. 알을 낳아가지고서 이놈 거를 품는데 20하루를 품는데요, 21일을 굶다시피 해요. 둥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알이 식으면 안 되니까 나와도 먹을 주더라도 그냥
얼른 몇 개 쪼아먹고 또 올라가고 하도 그래가지고서 자 거기 알 품으면서 먹어라 그러고 그 앞에다 갖다 먹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니까 좀 쪼아먹는 것 같은데 먹이가 안 없어져요.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알만 품고 그 알 품는 데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 새끼가 나와. 새끼가 나온 다음에 새끼 나올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너무 놀라운 거는 안에서 새끼가 이제 다 커가지고서 이제 나오려고 그럴 때는 이제 알이 이렇게 뒹굴뒹굴 움직입니다. 왜? 다 병아리 거기에 대해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근데요, 이게 안에서 주둥아리를 지가 쪼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세상에 나와본 놈이 없는 병아리가 그 약한 주둥아리 지가 깨고 나와요. 애미가 이렇게 쳐다만 보죠. 그 깨주지를 않아요. 이야, 너무 놀라워. 나 그 내 눈으로 직접 지켜보는 거야. 이야, 이걸 쪼아주면 끝날 놈하고 새끼가 이렇게 쫄래니까 그냥 그걸 쪼고 하루 종일 쪼아가지고도 겨우 뚫고 나오더라고요. 뭐도 그런가? 볼도 마찬가지예요. 볼도 갖다가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볼집에서 나가서 키워놓으면 이제 나중에 다 커요. 다 크면은요, 자기가 볼집을 뜯고 나와야지 돼요. 옆에도 애매가 그거 뜯어주지를 않아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볼집 들여다보게 돼 안에다 그 조그만한데 뜯느라고 그냥 뿌듯뿌듯 하는 게 이렇게 보여. 주둥아리가 들락날락 이렇게 그거 나온 다음에 보게 되면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런 놈이 그걸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삐죽한 거 가지고 그거 뜯어준 적이 있어요. 이거를요. 아유, 원 보니까 애처로워서 안 되겠어. 슬쩍 뜯어주면 되는 뭐거를. 그런데 나중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걸 뜯어줘 가지고 쉽게 나온 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뜯는 동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생력이 생긴대. 병아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자기가 깨고 나와. 깨우고 나올 때까지 쳐다만 보지. 야, 그 깨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 어디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르고서 언제 배웠나 그걸? 참,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쨌든 놀랍게도 그러더라. 그러고 다음에 깨고 나온 다음에는 이걸 얼마나 봐주는가 하면 저녁에 잘 때 보게 되면 원 세상에 벌로서도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서 거기다 갖다 새끼를 갖다 다 집어 넣어놓고 나서 그냥 밤새도록 날개 벌리고 쭉쭉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암탉에 자는 걸 보게 되면 밤새도록 이렇게 날개를 벌리고 자 그거 벌리는 걸 보니까 뭐 생각이 났냐면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애들?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골프 잡으면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랬지요? 이것이 들고 있으려면 어때요? 야 이게 뭐 한 5분만 지나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 어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또 선생님이 와도 그냥 한대 줘봐 그럼 또 이러고 이거 팔 들고 있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라면 더 힘들겠지. 이러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그 헤매다하게 이걸 날개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이야 이게 뭐 도대체 암탉이 그 새끼 깔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새끼 나올 때쯤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요 정말 마른 가랑잎만큼 가벼워요. 무게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닭이요. 살아놓고 뼈만 남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이게 또 고양이나 개가 와가지고 뭐 옆에서 그러면 또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고양이고 개가 와도요. 뭐 내가 너까지 건 뭐 충분히 이겨. 그러고 달라들어. 자 그렇게 밤에는 또 이러고 자 이걸 또 몇 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이놈이 이제 자기 먹이 좀 때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먹이 찾아 먹을 때쯤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옆에 오지도 못하게 내쫓아요. 쫓아가지고 옆에 너 저기가 살아가 이제 넌 따로 나가 분가해서 살아. 네가 이제 알아서 나가 살아. 내쫓아요. 거짓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도 고양이를 갖다 이 교회도 키우면서 한 마리 갖다 놨더니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낳고 고양이가 몇 마리 넘실거리는 걸 보고도 큰 걱정을 했어. 야 이놈아 고양이가 이거 다 새끼 낳기도 이거 고양이가 뭐 몇십 마리 되는 거 금방이겠다. 근데 몇 마리라도 늘어나지가 않는 거야. 맨날 그 숫자에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고양이도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좀 커서 이제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 먹을 만한 듯한 내쫓아요. 넌 딴 데 가서 알아서 나가 살아.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여기도 또 시행착오를 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해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투덜거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우리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느냐. 이건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의 문제인데요. 뭐가 이렇게 계속 투덜거린다고요? 투덜거리게 한다고요? 내가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그 플라톤이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그랬다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아는 체 하지 말아라. 그 당시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들이 하도 아는 체하고 돌아다니니까 넌 모른다는 걸 알아라.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가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같은 말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가 아니라 내 근원이 뭔지를 알아라. 내 근원이 뭔지를 알라는 거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두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악마의 속성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 마음이라는 게 이게 꼭 악마의 속성이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런 거고, 내 마음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거가 이게 내 양심이라는 거가 이게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12제자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은 모델이었단 말이야. 천사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게, 예수님의 사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게 통찰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 얼굴 그려놨어요. 이제 유다의 얼굴을 그려놔야 될 때, 이건 세상에도 마귀 같은 자를 찾아내가지고서 그 유다의 얼굴을 그려놔야 될 텐데, 좋은 세상 쏘댕기다 어디 가서 진짜 악마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 일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외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결국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시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 뭐 인식 어쩌고 저쩌고 우리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활동의 모든 것들은 다 뭐 악마적인 속성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존재라고 하는 거, 껍데기 이것까지 포함한, 그리고 생각 이런 거에 포함된 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포함한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nothing이더라. 창조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야. 나는 nothing이야. nothing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nothing, I am nothing이라는 거 고백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말로는 쉽지요. nothing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나는 무한 감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무한 감사라는 게 뭐가 무한 감사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무슨 소경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nothing을 고백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근거가, 건덕지가 없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울과 같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내 속성이라고 하는 거, 내 속에 들어있는 속사랑 흔히 얘기하는, 이건 뭐라고요? 악마적인 존재이고 겉사랑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뭐라고요? nothing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적인 자기 부정 의식, 무자격자 의식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성은 민수기라고 하는 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 책입니다. 이게 영성화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군말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광야를 끌고 가셔서 어떤 광야일까? 하나 다른 점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똑같아. 똑같이 광야로 그냥 떠나가. 우리는 처해있는 상황이 다 달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다른데 말이야. 저기서 모세가 끌고 간데 그냥 끌려만 가면 되지만 이건 뭐 우린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돼? 직장도 다 달라. 일하는 것마다 다 먹고 사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광야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가도 끝없는 시련과 고난으로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생각대로 다 돼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들이 오게 마련이에요. 이 내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러는 것들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 부정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자기 부정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번 좀 띄워봐요. 사람들이요, 저희가 지은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기 부정의 길, 걔네들 우리 영성 가는 사람들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너무 좋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와서 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것만 틀어놓으래. 난 구약은 그냥 그걸 틀어놓으려고 그래. 그건 아니래. 자기 부정의 길 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듣는 귀니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가 나를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세워지네.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게노시스 비움의 길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자김의 비움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마찬가지의 영성 수련의 길인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난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교육과정인 줄로 압니다. 교육과정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이 매일매일 무르익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저희들 가운데 영성 수련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